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하며 평생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 그 가슴으로 마음의 통안을 품고 한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가족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를, 그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잃어버린 것도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또한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온 그 시인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또한 국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우리의 단어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포로의 생활,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우리가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기회가 말한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흩어져서 끌려갔고, 각자 끌려간 그 곳에서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강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구절은 바벨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유다죠.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만 이제 막상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특히 그들이 예전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시온이 얼마나 귀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그들은 이제서야 다시 잃어버린 후에 그들은 기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우리 여러분들에게 13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로 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시편 137편과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소중한 것은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알게 되고 그때 후회하고 그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지만 그때는 늦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잘 누리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강변에서 우리가 예전에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자유롭고 찬양할 때 어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들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읽었지만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때에, 또 특히 승전가를 부를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르는 대표적인 악기가 수금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이고 기뻐하고 즐거움의 대표 악기가 수금이었고 승리의 대표 악기가 수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요? 그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전쟁에서는 패배하였고 그들은 슬픔과 그리고 가슴에 한을 품고 눈물로 흘리는 이러한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상징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런 수금을 그들의 손에서 놓고 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점점 더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를,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인해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았다. 이 말은 수금을 던져놓았다, 내려놓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는 뭐예요? 그들이 포로고 그들이 종이라면 그들의 생사 여타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들이잖아요. 그 주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기쁨을 빼앗고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고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자가 기쁨을 청하고, 도리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없이 슬프고 더없이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슬프게 하고 자신들에게서 이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간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소중한 수금으로 슬픔 가운데 그리고 애통하는 가운데 오히려 원수들을 위하여서 노래하도록 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3절의 말씀은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의 형제, 자매, 부모와 가족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이 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느냐? 하하, 웃기지 마라. 그거 봐라, 지금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너희를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면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희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되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정말 듣고 싶어서 들은 노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찬송을 드리는 대상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우리들에게 찬송을 올려라 라는 그런 조롱이고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터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가 찬송하는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차라리 수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예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에돔 자손은 누구냐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였어요? 이름으로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이룬 지파,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형이 에서죠.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쌍둥이 형제잖아요. 형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같은 날 태어나 같은 피를 가진 쌍둥이였는데 그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자손이에요. 이 에돔 자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 바벨론과 한 편을 잡고 한 편을 먹고 한 손 잡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손이 바로 에돔 자손, 즉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의 형제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사촌들이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킨 거예요. 사촌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지경인 거예요. 우리 사촌이 우리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 에돔 자손이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리고 기초까지 헐어버려 이스라엘 모든 온 지경이 두 번 다시는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 헐어버리도록 바벨론을 부추기고 그것을 실험하였던 족속이 바로 에돔 자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8절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이 바벨론 멸망할 딸 앞으로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이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파이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을 기억하며 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아까 1절의 말씀에 있었듯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 때 잘 지키고 그 소중한 것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저희도 최근에 이제 집에 뭐 여러 가지 하도 이제 몇십 년 살면서 집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살다가 최근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어렸을 때 사진이나 어렸을 때 쓴 글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사진들, 어렸을 때 그 글들 보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물론 그때도 자녀들이 소중하고 좋은 건 알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다가 언젠가 뭐 정리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곁에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한 여러분도 그때서야 알게 될 때가 참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앉아서 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떠올리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슬픔을 최소한으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겪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금부터 잘 보관하고 잘 누리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부모, 형제,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았던 아름다운 집, 평안한 집, 아니면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집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다 소중한 것들이 참 많지만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제일 소중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교회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손으로 택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왕정국가의 나중에 이제 처음에 신정국가로 출발했죠.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리고 왕정국가로 넘어가죠. 그 왕정국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자꾸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강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였는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이 다녔던 성전,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여러 강변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서 그 때를 기억하며 울었다. 더욱이 원수가 그들을 조롱한 때에 원수들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 비참함은 극에 당하지요. 여러분, 상실에 대한 슬픔, 이 비참함이 극에 달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실이 극도로 이르렀다. 이 말은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도로 슬퍼하는 것은 극도로 회복되기를 영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이 크면 클수록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회복하는 그런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늘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니 지금 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더 눈빛을 마주치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소중한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슬픔을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릴 때를 우리가 미련하게 그 잃어버릴 때를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1907년에 연도를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아직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민국 이제 조선적인 그런 문화가 있을 때죠. 어쨌든 그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초가 된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인데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칭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영상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와 1907년이에요. 1907년인데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그 주변이 하얘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냐? 12일 동안 여러분 요즘 부흥회 하면 며칠이에요? 보통 1박 2일이에요. 요즘에는 몇 년, 10년,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박 3일까지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당시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이죠. 한 3, 40년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일주일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1907년에는 그때는 부흥회를 12일을 했어요. 12일 부흥회를. 근데 이 부흥회에 참가하려고 1907년에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 전국에서부터 어디로? 평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흥회 하려고. 그래서 그 옛날 1907년 당시에 평양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여러분 하얀 옷 입은 치마 입고 아이까지 등에 업은 여인들이 머리에 보따리를 한 보따리 들어요. 왜? 평양까지 가기에도 몇 날 며칠에 걸리죠. 걸어서 가기도 힘든데 그 평양에서도 12일 동안을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먹고 입고 지낼 물건들을 어떻게 머리에 이고 등에는 어린 자녀들을 등에 업고 어디까지?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양에 수많은 하얀 옷 입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어때요? 지금 북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 자녀들 주일을 매일 지키는 거 매일 달력에 보세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은 매일 빨간 줄이 매일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주일이 매일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주일을 매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주일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교회가 있지도 않잖아요. 물론 공산당에서 마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하는 교회는 보이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없죠.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울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지킬 수 있는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는 이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큰 장대현 교회, 서문박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얼마나 크고 그 당시에 와 우리 조선이잖아요. 조선 왕이 있던 조선이에요. 그 조선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었나 싶어요. 그것도 어디에? 평양에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자꾸 초라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항상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있을 때 뭐하자? 따라서 한번 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예,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잘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일도 꼭 잘 지키시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